희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목사와 함께하는 소요리문답 32강 32번째 문답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2차 접종을 넘어서 부스터샷까지 계속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한 스스로의 방역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말을 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2번째 문답 시간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굉장히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룰 것 같은데요. 또 기대가 됩니다. 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자녀로서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로 입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옆에 따라오르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너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다는 얘기죠. 우리의 원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처 없이 세상을 그리고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의 마지막 가야 되는 목적지는 하늘나라인데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사람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재,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목적이었고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처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점점 체계화되고 율법의 조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율법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지키지 않는 한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하루 종일 율법만 보고 살겠습니까? 율법만 생각하면 살겠습니까?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사업도 생각해야 되고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이 족쇄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유가 없어지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벌써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지적이고 구약시대부터 창조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롭게 된 것은 죄에서 벗어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죽어 있는 자는 죽은 자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미 죽은 자나 다름이 없죠. 죄에 매여 있다면 이렇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형을 사는 사람들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그를 두고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을 크나큰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큰 구원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방편으로 가능해지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또는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해 두신 사람들을 훗날에는 영화롭게 하세요. 어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사람들을 이번에는 죄를 씻고 의롭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섭리요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이제 부르심의 방편에 대해서 배웠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표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죠. 낳았다는 표현은 사랑의 표시인 동시에 네가 내 자녀다 강력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죄씻음 받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비판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예정하고 누구는 심판 가운데 예정하고 구원 예정, 심판 예정. 이건 하나님이 너무 폭군적인 기질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정을 얘기할 때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칼빈의 이중 예정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정, 누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택하기로 예정하시고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버리기로 예정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게 만드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중 예정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십자가의 순간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죽음의 저주와 고통과 지옥의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담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했어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이중 예정에 십자가로 예정되는, 심판으로 멸망되는 지옥으로 예정된, 심판으로 예정된 거예요. 부정적인 예정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몫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몫?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인류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구원의 총화다, 복음의 총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신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보세요. 아까 구약에서는 한 사람을 지칭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을 예정하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건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의 딸 맞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게 되고 깨우침을 받게 되고 확증을 받게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도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거 모르고 살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몇 번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 몇 번 봤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확신이 있는가?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람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사람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들이 그 수혜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찬양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의 자녀됨을 공증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이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만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몇 퍼센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의미상으로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종의 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라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확신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이래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세요. 레위기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제사장들 얘기거든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의 중보기도를 드려주는 제사장은 거룩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거룩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에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본성인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될 수도 없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죄인이 되게 하심이 아니요 악한 일을 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은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 영어에 like father, like son 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과 부전자전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유상종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 자들의 육체와 영혼을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신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보존시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이야기처럼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을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우리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놀라운 혜택들이죠. 자,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알아서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셉이 누구죠? 그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셔가지고 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다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아끼지 않고 주세요.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더 이상 아낄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준 사람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끼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려고 한 사람인데 뭐 돈을 아끼겠어요?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주신 분인데 더 이상 뭘 아끼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완벽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이 세상에서의 혜택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연구과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편은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가 필요하다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의 딸 맞죠? 이걸로는 안 통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확증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구원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고 아끼지 않고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고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33문답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의롭다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움이 점점 깊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아는 것이 깊어지면 고백도 깊어지게 되고 믿음의 순종도도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